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움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움 즈음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자, 사도행전 18장은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과 신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첫 번째 평신도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이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지방에 이릅니다. 거기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는 원래 본도라는 지방, 즉 터키의 북부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로마로 넘어가서 정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 법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나와서 갈라디아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이 얼마나 왕성하게 퍼져 나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글라디오 황제, 클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많은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왜 소동이 일어났느냐?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충돌 때문에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나가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기도 전에 이미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 있었고 그곳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 때문에 여러 논란으로 옥신각신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소동 때문에 황제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평신도는 바로 고린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7절을 보니까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거처할 곳을 제공해 주었죠. 또한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서 주를 믿었습니다. 또 17절을 보니까요. 소스데네라는 회당장도 그의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 소스데네는 이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이 소스데네 이 사람은 이후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문이 소개하는 세 번째 평신도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즉 이집트 출신의 유대인인데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도 예수님에 관해서 배워서 그것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다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아서 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훨씬 전부터 예수님을 접하고 그것을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서 그와 한동안 동행했었던 사람들이고요.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과 함께 했었고 또 그곳을 떠나서 에베소에 바울이 이를 때에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바울과 떨어져서 활동을 한 듯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유대 땅 가이사랴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안디옥으로 옮겨갔는데 이들 부부는 여전히 이 에베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 부부는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볼로는 성경의 지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 증거를 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정확하게 증거를 했던지 그 유대인들이 아볼로를 이길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치밀한 이 성경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볼로의 이러한 사역은 이후 바울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만 하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밑판을 잘 깔아놔서 그곳 에베소 사람들의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이미 복음은 왕성하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 당시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았던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 또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의해서 또 복음을 전달받은 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 모두 이 사용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번 18장의 주제를 평신도들의 활약이라고 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보니까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평신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들의 참 스승 중에 한 분이신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유명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바로 그 책 제목의 전제입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에는 평신도가 있고 평신도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평신도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성직자들이죠. 조금 더 쳐준다면 장로나 권사들과 같은 직분자들, 이 사람도 평신도, 그냥 보통 평신도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성경적인 구분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신도와 평신도가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성직자라는 말도 없습니다. 성직자라는 말도 없어요. 성경은 제자가 있고요,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신자가 있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헌신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신도라는 말을 만들어서요, 다른 사람들 혹은 자기 자신을 그 평신도라는 말 안에 가두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믿는 자들은 신자요, 전도자요, 제자요,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나는 평신도니까 해버리면서 전도의 자리에서도 빠지고 헌신의 자리에서도 빠지고 훈련의 자리에서도 빠져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또 저 사람은 그냥 평신도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을 헌신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에 사명자가 되었어요.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삶의 터전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왔다고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복음을 깨달은 순간에 행한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과 다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심지어 바울과 직업도 같았다고요. 다른 것이 있다면 바울은 교회의 파송을 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 그 이외에는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현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라면 마땅히 제자요, 전도자요,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평신도라는 단어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사를 합니까?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술을 통해서 돈 벌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가 학자입니까? 학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믿는 순간에 제자요, 전도자요, 헌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니, 장로가 아니니, 권사가 아니니, 안수집사가 아니니 나는 이 헌신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훈련의 자리에서 빠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신자요, 제자요,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건강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제자 훈련 하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 하면 좋죠. 제자 훈련 하면 좋은데 정말 더 바라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의 제자요, 헌신자요, 전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직자가 아니니, 우리가 권사가, 장로가 아니니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나태함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열심으로 훈련을 받고 열심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